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을 배웁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배웁고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이신 보혈의 피로 죄인의 허물을 씻으시고 덮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사역에 어떤 거점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사역의 거점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갑니다. 루디아를 전도해서 사역이 안정적으로 거점이 마련되고 사역의 환경이 활짝 열렸을 때 이때 또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그때에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과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그때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웠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졌을 그때에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결국은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귀신은 기도할 때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귀신은 쫓아낼 수 없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더럽고 악한 귀신은 기도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로 이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이 어두움의 영,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 기도해야 이 원수는 떠나갑니다.
각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이 아픔과 힘든 문제들을 다 안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악착같이 괴계를 부려서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괴계를 부리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 속에 그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 기도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진실하게 기도해서 주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분명히 쫓아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바울 마음속에 이 지목을 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을 알고 이 바울이 귀신을 몰아냅니다. 18절에 보면은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말이죠, 쫓아내야 될 귀신 이 대상을 바로 알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지 사람을 쫓아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미워하고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여러분, 자칫 사람을 꾸짖고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귀신 쫓아내겠다고 막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분명한 대상을 알고 쫓아내야지,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사람에게 이 상처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뭐 자녀들과 부모님이나 예배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불가피하게 예배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해가 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가족이 뭐 다른 일들을 하거나 그럴 때 예배가 방해될 수 있는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서 서로 배려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예배를 방해한다고 순간에 막 성질을 내고 막 혈기를 막 부립니다. 왜 예배를 방해하고 막 역사하고 왜 예배를 방해하냐고 혈기 부리고 막 짜증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옆에 듣는 가족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막 귀신 역사한다고 막 역사한다고 왜 예배를 방해하냐고 막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실 것 같습니다. 막 혈기 부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혈기 부리는 네가 귀신 역사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 방해한다고 왜 예배 방해한다고 이 귀신 역사한다고 막 역사한다고 막 예배 방해한다고 막 혈기를 부릴 때, 내가 예배 성공하겠다고 혈기 부릴 때 아마 예수님이 혈기 부리는, 예배 잘 드려보겠다고 혈기 부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혈기 부리는 네가 막 역사하고 귀신 역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 귀신 역사 한다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싸워야 될 대상을 알고 꾸짖어야 될 대상을 알고 쫓아내야지, 자칫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사람을 꾸짖고 사람을 쫓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알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17절에 보면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쫓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귀신도 말이죠, 옳은 소리를 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옳은 소리를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한 문장도 틀림없이, 한 단어도 틀림없이 정확하고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정말로 올바른 소리, 그리고 바꿔 말하면 진리와 같은 말을 내뱉는데, 여러분, 귀신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 복음을 혼미케 하고 혼탁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저지르는 게 귀신입니다. 옳은 말 같지만은 오히려 귀신이 내뱉는 그 말을 통해 복음이 혼탁해 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은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존재는 바로 제우스입니다. 신중의 왕이라고 하죠. 신중의 가장 높은 신 제우스를 떠올리면서 이들이 오히려 이 귀신이 옳은 말을 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 방해하고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악한 역사의 귀신이 이 말하는 말의 결국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설령 귀신이 말이죠,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귀신 들린 그 여자 속에 있는 영혼,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또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청년들 속에서 가끔씩 막 귀신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막 억울해하면서 내가 죽이러 들어왔어, 막 그렇게 귀신이 막 그 속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죽이러 들어왔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아니야,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귀신아. 너는 죽이러 들어왔지만은 이 영혼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야 되고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면은 귀신이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옥은 너무 무서워, 지옥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벌벌벌 떨거든요. 맞아요,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정확하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말한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옳은 소리를 말할지라도 그 귀신이 떠나가야 그 영혼이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들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몰아내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둘러서서 어떤 한 청년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만 나가라고 그래, 제 속에도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나가라 그래 라고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때 너무 듣기 싫어서 야, 조용히 하고 너 이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나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막 소리를 지르고 계속 주저리 말하던 귀신이 입을 싹 다물고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듣기 싫은 소리, 시험 들게 하는 소리 얼마든지 막 내뱉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나가라 그래, 제 속에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둘러서고 있는 청년들이 갑자기 막 덜컥 무서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입을 싹 닫고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막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고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막 내뱉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속에서도 막 악한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더 이상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너는 나가라고 강력하게 꾸짖어서 명령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을 내뱉을 때
그 사람 면전에다 대놓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의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담대하게 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낼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내 귀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가족들 간에 싸우고 듣지 말아야 될, 들으면 내뱉으면 안 될 말을 막 내뱉어서 서로 상처 주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제압을 해서 몰아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이 말이죠,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자를 귀신의 결박에서 건져내서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울이 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리고 엄청나게 매질을 가합니다. 자, 보세요. 이 점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점을 쳐줍니다. 그리고 점을 쳐준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여자를 점치게 만들어서 복채를 받아 챙기는 그런 이 건달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돈 문제가 걸리면은 사람이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이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못 견디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막 이 화가 나니까 잡아다가 이 관원들에게 넘겨가지고 심한 매질을 가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게 막 몽둥이 여러 개를 묶어다가 바울과 실라를 막 흠칫 두드려 팰 때 여러분 온몸이 찢어지고 멍드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도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바울과 실라 앞에 몰아닥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떠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당해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쓰실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무명의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조선 땅을 복음화하겠다는 이 부푼 꿈을 안고 조선 땅에 이 발을 디딘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여러분 채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사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그 선진 문명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낙후된 그런 미개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는데 여러분 채 1년을 살지 못한 채 풍토병 때문에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그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생을 마감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 무명의 선교사들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가치 있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당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모양새로 사용당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아멘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값지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는데 흠칫 이 실컷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냐면은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실컷 매를 맞고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찢어지고 아마 시퍼렇게 시커멓게 멍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양을 했냐면은 죄수들이 들을 만큼 진실하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부단히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기어이 성령이 가로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 따라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빌립보 성으로 딱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늘마다 잘 되게 만들고 순종해서 맞으면은 하늘마다 잘 되고 앞길이 활짝 대로와 같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순종해서 왔는데 맞이한 결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망할 만도 하고 그리고 참 이 하나님 앞에 이 불평불만할 만도 한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아니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유럽으로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왜 제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제가 옥에 갇혀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할 상황이 되지 못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상황이 되지 못할 때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입을 열어 진실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형편이 안 될 때 기도하고 찬양할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과 만나서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족들이 이 병마로 고통당하며 이 괴로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우리 청년들이 간혹 있거든요. 또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막 힘들어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해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뭐 자기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이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전은 되지 않고 더 상황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병간호하고 옆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고 낙심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 참으로 이 기도할 이 엄두가 나지 않고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에 못지않게 힘들어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기도할 엄두가 안 나고 찬양할 상황과 형편이 전혀 소망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힘들어하는 나 때문에 주님이 더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을 벗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메인 모든 것을 벗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풀려나게 할 것 같으면은 가두지를 말지 왜 그러셨을까요? 막 매를 맞아가지고 가두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교하게 해서 여들의 사역을 마감시키시고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말이 되겠지만은 이 흠칫 두드려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 이 말입니다. 풀어지게 할 것 같으면은 가두지를 말지 왜 그러셨을까요? 또 여러분, 지진이 나서 매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예,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이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안 일어나도 되는데 안 일어나도 되는 일인데 이 모든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도 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바로 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이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간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흔한 일입니까? 근데 호련히 큰 지진이 이 천재지변을 일으키실 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싶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인 나를 위해 더 큰 일도 행하시는데 바로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한 영혼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날마다 우리 평생에 담대히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호련히 큰 지진,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간수 하나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내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 이 간수가 말이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법에 의하면은 죄수가 도망치면은 말이죠, 죄수에게 죄수가 짊어져야 될 이 형벌을 간수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는 뻔히 날이 밝으면은 이제 신문을 받고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게 된 것 지금 그냥 죽자라고 해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말라고 바울이 간수를 뜯어 말립니다. 이때 여러분 간수가 모든 인생이 던져야 될 질문을 바울과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30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질문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가끔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 갓난아이를 안고 제가 같이 그 부모와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꼭 기도해주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사랑하는 귀한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게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도 어느 땐가는 성장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참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거든요. 마치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한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은 또 한 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40년 50년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인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깊이 던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의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던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참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예수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날 밤에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두드려 맞은 바울과 실라 온몸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그날 저녁에 융성하게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날이 새고 이튿날이 됩니다. 이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너희 이제 나가도 된다, 풀어줄게, 너희 나가도 된다 라고 상관들이 와가지고 풀어주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힙니다.
그들의 상관들에게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때리고 가둔 것을 이 항의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로마 사람임을 밝힙니다. 이때 사람들이 로마 사람임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제국 안에 있는 어떠한 나라에 가더라도 이 분명하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 처벌을 받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그냥 사람들이 와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재판 절차 없이 불법한 과정을 통해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일 날 만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그 상관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밝힐 것 같으면은 옥에 갇히기 전에 아니면은 조금 더 일찍 매를 맞기 전에 로마 사람임을 밝혔어야 되는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바울이 매를 맞을 필요도 없고 옥에 갇힐 필요도 없는데 왜 그때는 암소리 안 하고 그냥 때리는 대로 다 두드려 맞고 왜 그대로 꼼짝없이 옥에 갇혔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간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힌 겁니다. 로마 사람임을 밝히면은 옥에 갇힐 필요도 없고 맞을 필요도 없는데 밝히지 않고 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냐면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먼저 맨 먼저는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면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사람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은 바울이 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은 로마 사람임을 딱 밝히게 되면은 유대인들과의 유대감은 그만큼 감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은 유대인들과의 이 유대감과 이 동질감은 감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 국적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 두 개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복무의 의무를 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 국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 남자들 중에서 이중 국적을 가졌는데 군 복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딱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딱 이 거리감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이 활동했던 그런 연예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군 복무 문제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군 복무를 다 마치게 되면은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고 아, 저 사람은 잘 돼야 된다, 저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막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동질감이 확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인들과의 이 유대감, 동질감을 더욱더 깊이 가짐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더 진실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안 밝힌 거 끝까지 밝히지 말지. 그러면 왜 매를 맞고 난 후에
또 로마 사람임을 밝히는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안 밝힌 거 끝까지 밝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매를 맞고 나서 뒤늦게 로마 사람임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다 매를 맞고 나서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밝힌 이유는, 여러분, 로마 사람이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 많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봐라, 내가 로마 사람이지만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거야.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매를 맞고 옥에 갇힐 수 있어야 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깊이 알려주고 전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때문에 억울한 매질도 당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겪을 일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인내하고 승리해야 돼. 굴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손해를 보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돼 라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밝혀준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맞은 것이 아니야. 내가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야. 너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꺼이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야 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로마 사람임을 밝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은 것도 바로 복음을 위해,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매 맞고 난 이후에 로마 사람임을 밝힌 이유도 바로 빌립보 성도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직 복음을 위해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집에 있을지라도 직장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도 기도했고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참으로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졌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되,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상황과 형편 속에 역사하는 이 원수를 몰아내게 하사 주님의 뜻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불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참으로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영에 매이게 만들어서 영적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성도들아 역사는 못된 원수야. 죄짓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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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